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각이 유다인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하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모르드게에게도 들려왔고 모든 유다 민족을 비롯한 페르시아 모든 나라와 각 지방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붉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으며 제위에 앉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 자기의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옷이 흔하니까 재활용도 하고 옷 폐기물이 많다 이런 말도 하지만 예전에는요 옷은 정말 귀한 거였어요. 이 축조한다는 건 굉장히 고가의 비싼 옷들이었고,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 중에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거고, 또 굵은 베옷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굵은 베옷이라고 했지만 이게 그 가죽이나 옷감으로 거칠게 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칠게 옷처럼 보이지 않고 거칠게. 그리고 죄를 지어 쓴다는 것은 자기에게 닥친 이 슬픔을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감정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성문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입은 사람들은 성에 못 들어가는 규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에스더는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내용을 알게 하고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 이후에 모르드게에게 이제 옷을 보내서 이제 벗기고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서 그동안 잘 키운 건 사실이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후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아버지가 딸을 보내서 왕후가 되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황후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할말을 다 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황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 속에서 혼자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잠잠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안전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설명하는 거죠. 근데 한편 에스더도 모르드게에 대한 마음이 극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신분이 높아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 과거는 잊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모르드게도 에스더를 왕궁에 들여보내면서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였을 거예요. 호화로운 왕궁의 생활에 취해서 자신과 자신의 본분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생활에서도 그냥 경험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열심히 살다가 조금만 나가서 대학 생활하고 세상에 있는 생활에 젖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금방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성문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를 정말 아버지 대하듯이 극진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서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죠. 원래 왕은요 항상 암살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거의 노이로제가 걸린 지경이에요. 독살당하기도 하고 암살자가 와서 죽이기도 하는데 이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반경 몇십 미터 이내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왔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시위대가 그 지키는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 들어왔을 때 왕이 보고 왕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홀, 통치의 금홀을 내밀면 죽이지 말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게 내가 나온 자와 대화를 하겠다. 근데 그걸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자기를 찾지 않는 게 벌써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과 왕후 에스더의 사이가 약간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릅쓰고 나아간다? 지난번에 와스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피해를 당했어요? 왕이 불렀는데 안 나왔다고.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간 거죠. 그러면서 참 많은 분들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말씀.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가끔 여자분들 가운데 사내 대장부 남자가 보기에도 정말 당당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그런 거죠. 유다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에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하면 3일 밤낮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하고 준비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이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의 결단이 바로 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에서 그저 평탄하고 안전하게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애들끼리도 뭐라고 그러죠?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의 나라에 천국에 합당한 시민으로 합당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그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건너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여전히 인생의 시련이고 고난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일에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고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런 결단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내게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드린 만큼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도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한서중앙병원, 한서중앙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